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의자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여러분 자신의 그 관계가 뭘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성립되어지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주 만나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한 선물을 줍니다. 때로는 정말 값비싼 그런 명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썸일까요? 아니면 사귀는 관계일까요? 그래요? 아주 굉장히 이해타산적인데? 예, 사귄다고 보기는 그런데도 좀 부족해요. 자, 여러분, 사귀는 관계라고 된다면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아주 필연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자, 우리 나갈 집사님, 결혼할 때 고백하면서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했나요? 너는 내 거다. 이야, 사나이의 예, 그렇죠. 예, 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 좋은 선물을 해줘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냥 썸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귀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 또한 사귀자는 말, 또한 오늘부터 이제 일이랴 라고 하는 말 등등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이 사귄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마을에 살던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듯이 갑돌이와 갑순이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왜 둘이 그런데 결혼하지 못했나요? 사랑하면서 왜 결혼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서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 감정을 서로 숨기고 표현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서로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려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고백이 여기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여러분 참 교회도 잘 나와요. 모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우리 전학승 권사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입을 쫙쫙 벌리면 잘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좋은 점수는 나올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점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항목에 분명히 더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그 관계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고백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난 듣기 좋게 입에 발리는 소리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고백이란 자신의 그 존재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 자신의 그 정체성이 그냥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의 그 정체성 역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자원하여 드린 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여 드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때로는 여러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말 믿음이 복받쳐서 정말 간절하게 믿음 신앙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메시아 흉내만 내고 사라진 그런 가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진짜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 당시의 랍비들은 지상에서 연출되는 각종 이적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에 의해서 능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이적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 때 내려졌던 그 만나 사건이나 여호수아의 그 간구로 인하여 해와 달이 멈췄던 그런 사건, 또한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그 승리 사건 등등 이런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나요?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만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분으로 그래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만 내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겠다, 집중하여 드리겠다 라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여 라고 했잖아. 시험하여. 이들의 저희가 뭐예요? 그들의 이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초점이 그들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과연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가, 예수님 스스로 정말 이것을 입증해 보라라고 지극히 아주 도전적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요구에 보여줄 그 표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모든 표적 중에 표적이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거 웬 너희들이 믿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판단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완악하고 강팍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귀를 닫으려고 해요. 강팍하니까, 완악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냥 왔어. 시간 때우려고 왔어. 그냥 덩달아 왔어. 왜? 자, 여러분, 이 표적은 가장 확실한 결정적인 표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지금 당장 그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당장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요나의 표적을 그들 앞에 당장 설사 보여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폄하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복음 전하다고도 그냥 돌아서세요. 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성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들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그 제자들도 역시 잡아다 죽이는 그런 박해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어떠한 고백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지 못한 것,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논쟁을 끝내고 그들은 떠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이 누룩을 그들은 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모시고 남은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도 역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시간 따라다니고 그들 또한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백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첫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가 그것을 더 유도하려고 하죠? 누가 전화해서 누가 만나자고 하고,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응? 그래도 상대가 좋아한다라고,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속은 얼마나 탑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자기는 난 어떻게 생각해? 그죠? 또 어디 또 연세 드시면 아이들은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왜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 그거 왜 그래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잖아. 확인. 당신 나를 사랑하는지, 응? 확인하고 싶어서. 이 사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무 말 없으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백을 유도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바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인도할 그 일꾼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지금 정작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꾼은커녕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것에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어서 고백하게끔 유도하잖아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 그 세상은 그렇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유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백을 해야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일을 맡기고 일꾼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를 삼는 그 이유는 말로 뭐냐? 그들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제자들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들은 전혀 고백할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답답하신 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제자들이 고백하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고백이 억지로 유도한다고 그 고백이 정말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 행동으로, 그리고 정말 능력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할 때 문답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니요 했습니까? 아니요 했으면 여러분 세례 못 받잖아요. 다 이해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예 대답했나요?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재시험 받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는 그냥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신앙 고백의 바탕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세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회중 앞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정당당히 하는 것이 되어야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혹은 그 썸 타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정말 답답하여 그 고백을 유도한다고 그 고백이 진정 사랑으로 이어지나요? 이어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는 즉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직접 자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좀 속이 뻔히 보이니까 먼저 다른 사람 얘기를 먼저 쫙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대답, 정확한 대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질문대로 된 그런 대답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나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이 되지 못했는데 그 고백을 유도하게 되면 그 고백에 따른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자, 이 베드로가 이 멋진 그런 고백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출세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이라도 원하셨어요. 그 고백이 정말로 진짜로 고백을 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마음으로 진짜로 고백될 때에 이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과 그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정말로 진짜 일꾼이 될 것을 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고백이 있어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는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나 이 고백을 하도록 알려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세상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또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 그 문중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아니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추궁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당당히 외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구세주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자이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 지도자들이 경고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요한은 그들에게 하느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여러분 60만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서 과거에는 억지로 고백을 했지만 때가 되자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 고백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례 때 잘하는 마음으로 설사 드리지 못하고 그냥 세례 받고자 그냥 형식적으로 설사 고백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도 고백을 제대로 했던 사람, 그 고백으로 산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윗은 어려서 많은 형제들을 다 놔두고 자기 자신 혼자서만 아버지의 양들을 쳤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양들이 물어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서 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을 그렇게 보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물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사망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현실감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바로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원수 앞에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앞에서 여러분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냐고요? 조금만 상대방에 기분 나쁘면 밥맛이 없어서 에이 안 먹어 떼찌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나보다 약자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아니 거의 100%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 중에 갑이 원수잖아요. 나는 한없이 정말 약한 그런 을이고 상대가 원수 중에 원수라면 우린 결코 그 앞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미추홀구에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길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출을 잔뜩 받아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건을 잔뜩 주문했고 그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서 부도가 나서 망하는 회사들 얼마나 많이 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또한 자기 자식이 성폭력 당해서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당한 자들이 과연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 놈을 만났어요. 지금. 그런데 봤는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대라면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다고 과연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한 숟가락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가 억지로 떠먹여줘도 그만 토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 앞에서 정말로 밥을 맛있게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목자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목자로 간다면,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정말 그 시퍼런 칼을 들고 목에 겨눈다 할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밥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밥상의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의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 여러분 자신만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